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 탐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과거 현재인과 경체 사건인데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어떻게 그 거대한 초기 교단을 형성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죠. 맞아요. 뭐랄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를 들어 한밤중에 화려한 연회장에서 깨어난 당대 최고의 부잣집 아들은 대체 뭘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또 120세에 정말 존경받던 노스승은 왜 자신보다 한참 어린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부처님이 각계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끌었는지 그 맞춤형 전략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맞춤형 전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부처님께서 활동하시던 왕사성은요, 온갖 사상가와 수행자들이 각자의 진리를 외치던 그야말로 사상의 각축장이었어요. 아, 그런 분위기였군요. 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을 이끌려면 하나의 방식만으로는 어림도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부처님이 어떻게 상대의 성향, 지식 수준, 심지어 자존심의 크기까지 고려해서 각기 다른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여셨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문을 연 인물부터 만나보죠. 당대 최고의 부자였다는 청년, 야사 이야기인데요. 화려한 궁전에서 아름다운 기녀들과 밤새도록 연회를 즐기다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문득 깨어보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충격적이었다고요. 그렇죠. 불이 꺼진 연회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기녀들의 모습이 마치 무덤 속 시체들처럼 추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겁니다. 옷은 다 풀어헤친 채로요.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아름다움과 쾌락의 상징이었던 존재들이 한순간에 혐오스러운 대상이 돼버린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떤 심오한 철학적 가르침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장면 하나를 보고 모든 걸 깨달았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괴롭도다라고 외치면서 맨발로 궁전을 뛰쳐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야사의 깨달음은 이론적 각성이 아니라 감각적 각성이었어요. 머리로 이해한 게 아니라 온몸으로 눈앞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모든 쾌락의 본질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즉각적으로 체감한 거죠. 부처님의 첫 번째 맞춤 전략은 바로 이 생생한 현실을 이용한 충격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궁전을 뛰쳐나온 야사가 부처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일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게 무슨 도미노 같아요. 맞습니다. 연쇄 반영이 일어나죠. 첫째, 아들 야사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 즉 모든 번뇌가 사라진 완전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요? 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찾으러 온 아버지가 부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는 최초의 우바세, 그러니까 제가 남자 신도가 됩니다. 아, 아들을 찾으러 왔다가 아버지가 먼저 신도가 된 거군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야사가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친구 50명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아라한이 되죠. 50명이요? 아니, 아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친구 50명이 다 같이 출가해서 똑같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지금 상식으로는 쉽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시에는 뛰어난 스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문화가 강했어요. 야사는 아마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리더였을 거고요. 아, 리더의 변화가. 그렇죠. 리더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공동체 전체에 강력한 영감을 준 거죠. 단 며칠 만에 한 명의 각성으로 인해서 총 51명의 아라한이 탄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젊고 감수성 풍부한 부잣집 아들에게는 이 감각적 충격이 통했군요. 그렇다면 이미 스스로를 완성된 수행자라고 믿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120세 노스승은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은 전혀 다른 전력을 사용하십니다. 다음 인물인 우르빈나 가섭은 프로필부터가 엄청납니다. 네. 나이 120세에 제자 500명을 거느린 불을 숭배하는 배화규 집단의 절대적인 리더였죠. 그런 그의 앞에 젊은 부처님이 나타나서 하룻밤 묵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가섭은 내심 부처님을 시험해볼 생각으로 가장 위험한 장소, 동룡이 산다는 석씨를 내어주고요. 네,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신통력 대결의 서막이군요.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광산매에 들어서 동룡을 제압하십니다. 잠깐만요. 화광산매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무슨 무협지 필살기 이름 같은데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빛과 불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깊은 명상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힘으로 동룡이 뿜는 불을 제압하고 얌전해진 용을 바로 그러니까 밥그릇에 담아서 가섭에게 보여주시죠. 그걸 본 가섭의 반응이 정말 재밌습니다. 엄청나게 놀라면서도 속으로는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내도가 더 높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패턴이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18번이나 반복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두 번째 맞춤 전략, 바로 점진적인 자존심 허물기가 드러납니다. 아, 점진적으로. 네, 부처님은 가섭의 거대한 자만심을 단번에 꺾으려 하지 않으세요. 대신 작은 기적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의 굳건한 믿음의 성벽에 계속해서 균열을 내는 거죠. 어떤 기적들이었나요? 기적의 종류도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째는 가섭의 영적 권위를 흔드는 기적입니다. 밤마다 사천왕, 제석천 같은 신들이 빛을 내면서 부처님께 법문을 들으러 오거든요. 그 신들이라면 불교 세계관에서 아주 높은 존재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불을 숭배하는 가섭은 그 신들이 자기처럼 불을 섬기러 온 것이라고 착각하죠. 아, 착각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가섭의 일상적 통제력을 무력화시키는 기적입니다. 불을 피우려 해도 피워지지 않고 나무를 쪼개려 해도 도끼가 들리지 않는 식이죠. 아, 자기가 당연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부처님 앞에서는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심리전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영적인 권위, 일상의 통제력, 이걸 다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거군요. 이건 단순한 신통력 대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에고를 해체하는 과정처럼 들립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몰아붙인 뒤에 결정타를 날리시죠. 큰 비가 내려 강이 범람했을 때 부처님은 강물을 양쪽으로 갈라 마른 땅을 걷듯 건너가십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가섭에게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뭐라고 하시나요? 가섭이여, 그대는 아라한이 아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리 크게 교만한가? 아, 그동안은 행동으로만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말로 확인 사살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적 충격요법입니다. 18번의 신통력으로 그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뒤 마지막에 직접적인 말로 그의 수행 상태에 대한 착각을 정면으로 깨트려 주신 거죠. 이 한가지의 가섭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파급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르빈 나라 가섭과 제자 500명, 그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의 두 동생 나제 가섭과 가야 가섭, 그 제자들까지 해서 총 1000명이 한꺼번에 부처님께 귀의하죠. 네, 도미노가 쓰러지듯 말이에요. 순식간에 1000명의 제자가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부처님은 이 거대한 제자들과 함께 수도인 왕사성으로 향하십니다. 자존심 강한 수행자 집단을 이끈 다음 과제는 한 나라의 지배계층과 지식인들을 상대하는 것이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1000명에 넘는 승려 집단이 입성하니까 도시가 발칵 뒤집히죠.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120세의 대학자인 가섭이 젊은 부처의 제자가 됐을 리가 없어. 분명 부처가 가섭의 제자가 된 걸 거야 하고요. 네, 그때 가섭이 직접 나서서 세존이야말로 저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3번 외치면서 대중의 의심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빈비사라 왕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신통력이 아니라 순수한 논리 대결이 펼쳐지죠. 그렇죠. 부처님의 세 번째 맞춤 전략, 이성적 논증을 통한 교화가 시작되는군요. 네, 빈비사라 왕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의 과보는 대체 누가 받는 것입니까? 아, 나가 없으면 책임질 주체도 없는 것 아니냐는 무아론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부처님은 어떻게 답하시나요? 여기서 그 유명한 불비비기 비유가 나옵니다. 불비비기요. 네, 부처님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우리의 감각기관과 그것이 마주하는 대상,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의식, 이 3가지가 만날 때 업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세요. 마치 손과 부싯돌이 만나야 비로소 불이 생기는 것처럼요. 아, 그러니까 불은 손에서 나온 것도 부싯돌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둘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업의 과보도 나라는 실체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조건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명쾌한 비유죠. 그러네요.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가 영원하지 않다면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것,
즉 단멸 아닙니까? 네. 그러자 부처님은 종자와 싹의 비유를 드십니다. 씨앗은 썩어 없어지지만, 즉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싹이 돋아남으로 끊어진 것도 아니다. 생명은 조건에 따라 계속 이어지는 중도의 가르침을 설명하시죠. 이 논리적인 설명에 왕과 수많은 신하, 백성들이 감동하고 깨달음을 얻고 왕이 최초의 사원인 중림정사를 기증하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신통력이 아니라 오직 이성과 논리만으로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왕사성에서는 또 다른 방식의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던 사리불과 목걸련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은 누구든 먼저 진리를 깨달으면 반드시 서로에게 알려주자고 약속한 도반이었습니다. 네, 친구였죠.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불이 길에서 부처님의 제자인 아사바기 비구를 만나서 그의 평온한 모습에 감명받아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때 듣게 된 단 16자의 개송, 즉 짧은 시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죠. 그 개송이 바로 일세주법 본 인연생 무주, 로능제희저저 제덕진실도, 우리말로 풀어보면 모든 것은 본래 인연으로 생겨 주인이 없으니 이를 능히 알면 참된 도를 거두리라,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개송이 왜 그렇게 두 지성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이 문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러게요. 지금 보면 뭐 당연한 말 같기도 한데요. 당시 인도의 모든 사상가들은 세상의 근원을 찾고 있었어요. 세상을 만든 최초의 신은 누구인가? 만물의 근본 물질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매달렸죠. 아, 그런데 이 개송은 그 모든 질문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최초의 원인이나 창조주는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원인과 조건의 그물망처럼 얽혀서 일어날 뿐이다.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건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관계중심의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어요. 아, 근본적인 질문의 틀 자체를 바꿔버린 거군요. 누가 만들었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로요. 바로 그겁니다. 최고의 지성들이었기에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주는 충격을 즉시 이해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네 번째 맞춤 전략은 지적인 정수를 통한 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원리를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리불과 목걸련,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00명의 제자까지 모두 부처님께 귀해하게 되는군요. 네, 자, 이제 1250명이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남았습니다. 대가서업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정말 독특해요. 부처님과 똑같은 32가지 성스러운 신체 특징을 가졌고 이미 모든 경전에 통달했으며 엄청난 부자였지만 아내와 함께 욕심 없이 살다가 스스로 출가한 거의 완성형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직접 그를 마중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대가섭이 낡은 옷을 부처님의 새 옷과 바꾸자고 청하자 기꺼이 응해주시죠. 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너를 제자로 삼으려는 자가 있다면 그의 머리는 7조각으로 깨질 것이다. 와, 이건 거의 너는 내 수준의 동반자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준 거네요. 가르치거나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것만으로 이끈 거군요. 맞습니다. 이미 완성된 인물에게는 더 가르칠 것이 없죠. 그저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해주며 함께 갈 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이렇게 야사와 친구들 51명, 가섭 삼형제와 제자들 1000명, 사리불 목걸련과 제자들 202명, 그리고 대가섭 1명까지 우리가 흔히 1250 아라한이라고 부르는 초기 교단의 핵심이 완성되는군요. 근데 이렇게 각기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모인다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우연으로 보지 않는 것 같던데요. 네.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이 모든 만남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과였다는 설명입니다. 인연이요? 네. 수억 년 전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선해선인이 보광요래라는 부처님을 위해 진흙탕 길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깔아 길을 내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군요. 그때 그를 도왔던 500명의 수행자들이 바로 지금의 가섭 삼형제와 제자들이고 공양을 꽃을 팔았던 여인이 부처님의 아내가 된 야수다라이며 함께 길을 쓸었던 두 사람이 사리불과 목걸련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시간을 초월한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부처님은 1250명의 아라한을 모으는 과정에서 단 하나의 방법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네, 정말 그랬네요. 감각이 예민한 부잣집 청년에게는 현실을 이용한 충격요법을, 자존심 강한 노스승에게는 점진적인 자존심 허물기 전략을, 이성적인 왕에게는 논리적 설득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지혜로운 학자들에게는 핵심 원리의 제시를, 이미 완성된 수행자에게는 최고의 존중을 보여주셨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사람에 맞는 최적의 접근법의 중요성, 그리고 그 모든 만남의 바탕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인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나간 세상에 심었던 원인은 한량 없는 시간을 지나도 마침내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네, 어쩌면 지금 내 모습,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먼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탐험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 속 인물이라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일까요? 눈앞에 생생한 감각적 충격일까요? 명쾌한 이성적 설득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인연의 이끌림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